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말할 때 뭐 좋은 말도 합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하고 너무 세상을 담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 재물, 너무 또 세상 욕심에 치우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고 세상의 사회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거, 그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가 내가 왜 믿느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두 아들을 이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22절에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믿으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말아요.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참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못 듣고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참 당신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저 끝에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m as a ransom for many.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섬김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제를 하나 택합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왜 믿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답을 써라. 어느 누구가 나에게 물어보면 한 단어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섬김, service, servanthood. 그런 말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왜 직분자가 되었느냐? 나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그것은 뭐냐면 섬김, 서비스다. 서비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섬김이다.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섬김, 서비스는 서비스다. Service is service. Service is worship. 섬김은 예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만을 섬기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The glory to the high.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 서비스. 우리가 여기 왜 왔죠? 서비스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구약 그 히브리 그 말로는 뭐냐면 아보다. 좀 다르게 말하면 또 에보다. 우리말로 말하면 에보다. 애기보다. 애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정성으로 어이구 다칠까 상할까 애가 울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애보다. 시작. 예배는 애보다. 애기를 보려면 정신을 집중해서 애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애기를 보다가 애기를 때려보세요. 부모가 와서 그냥 왕 날립니다. 하나님을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호수아가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 섬기겠다, 섬기느라고 섬겼으니 이런 말들이 한 500번 이상이 나와요. 500번. 그 중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 이 구약에 섬긴다라고 하는 그 언어의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interpretation.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의 악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찬양은 노래로도 찬양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다.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했을 때 언제 가장 기뻐요?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했어. 참 즐겁게 해줬어. 그럼 어느 때입니까? 생각해 줄 때. 그 생각해 줄 때를 좀 더 다르게 바꿔 말하면 배려해 줄 때. 배려. 내 생각보다는 그대 생각을 먼저 해줄 때. 그 배려. 그때 참 기뻐요. 자기도 배고프지만 내가 배고픈 줄 알고 밥을 나에게 먼저 줄 때 그때가 바로 생각해 줄 때입니다. 자기도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나에게 먼저 이렇게 돈을 주었을 때 그때가 기쁜 겁니다. 자기가 옷 필요한데 내가 옷이 필요한 줄 알고 나에게 옷을 주었을 때 그때가 생각해 주는 거고 그때가 배려해 준다고 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I am thinking of you.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당신을 생각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네. 내가 당신을 생각해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을 생각해준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각했어요. 자기 입에 들어오는 먹을 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21장부터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십니다. 일을 가시는데 아들과 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돈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철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자꾸만 하나님 보고 달라고 말. 야고보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 주세요.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에서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 생각을 해줘도 가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이도록 그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인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벨이 있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장소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벨도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날,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처럼 가인은 하나님께 뭐를 갖고 왔냐면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나는 네 예배는 안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참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곡식이 안 좋아서 양이 좋아서 아닙니다. 마음이 없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무엘이 아주 언더스탠드를 너무 잘하는데 애신 얘기 아주 인터프리테이션까지 다 해줘. 감사해요.
하나님은 뭐를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 하트 서비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가짜 예배를 안 받으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겸손한 예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첫 번째 목적 그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ervice is being servant.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서비스는 섬김이라고 하는 건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obligation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etiquette이라고 말을 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행동이 아니고 종의 어떤 그 액션이 아니고 종의 플레이가 아니고 종의 라이프의 라이프. servant's life.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래요. 세상의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종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다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최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재산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명예를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느냐? 누가 가장 탑이 되느냐? 누가 가장 호스트가 되느냐? 그 말씀은 종이 되어야 된대요. 종.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높이 세우시느냐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높이 세우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프린스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대접을 받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항상 남을 대접을 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20명이나 돼요. 다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 교회에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들이 20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박사들의 교회입니까? 박사들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20명이나 돼. 20명이나 돼. 우리 교회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돼요. 그러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장님들이 20명이나 되는 교회야. 그러면 교회에 대한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하고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20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20명이나 되는 교회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는 국회의원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높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당신네들의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저 뒷전으로 놓고 그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래,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 내가 정치를 해서 큰 권력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종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종은 뭐냐면 servant인데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직업. 옛날부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이 없어요. 이것을 저는 종의 근성이라고 말해요. 종의 근성. 종의 근성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종의 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근성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념도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종의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종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종이 일하지 않는 그 자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냐?
종은 무조건 잘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종은 무조건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성이에요. 몸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나, 아니면 높은 권력의 그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나. 자, 종으로 살아갔어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빗자루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으로 들어가요. 청소를 해요. 빨래를 해요. 그 다음에 소와 양을 키워요.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자연적인 건 줄 아는 거죠. 어저께도 보게 되면 어느 누구가 불을 끄더라고요. 교회에 불을 끄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습관으로 되는 겁니다. 습관으로.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냥 종이를 주어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씻어요. 쌀을 누가 씻습니까? 주인이 쌀을 씻습니까? 종이 쌀을 씻습니까? 종이 가서 쌀을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하겠지. 어느 누구가 하겠지. 어느 누구가 죽겠지. 어느 누구가 불을 끄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종의 근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나에게 물을 떠다 주겠지. 천만에.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생각 그 자체가 뭐냐? 내가 주인에게 물을 떠다 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어떤 근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종의 근성을 갖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은 무조건 대답을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종은 무조건 대답을 네라고 대답을 해요. 네. 교회 안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노를 얘기를 해도 돼요. 노. 악한 곳에서는 아니요. 나쁜 곳에서는 아니요. 죄를 짓는 데서는 아니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예가 돼야 돼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예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이해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 예예요. 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먼저 먹는 것이 자기가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지 않아요. 주인보다 먼저 잠을 자지 않아요. 주인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아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 이게 또한 생각해 주는 거고, 이게 바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 이것이 종이에요. 그리고 종의 근성은, 종은 무조건 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일하러 태어났다. 주의 일을 하라고 태어난 겁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의 일 하라고. 주인의 일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종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들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져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섬김은 희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그랬어요. 주려 한다. 받는 것이 아니고 주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섬김. 그것이 합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드리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드려라. 어느 누구가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말로만 배부르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어찌 너희 속에 사랑이 있을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네 가지 희생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네 가지 희생. 자, 첫째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것. 남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거에 자기 거. 훔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빌려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남이 드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각자마다 각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분량.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에 있을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이라고 했어요. 목숨.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목숨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절도 아니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도 아니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러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였겠습니까? 집에다 숨겨놓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향유.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왕창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0데나리온 집 3채를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그래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그 향기를 나게 만드느냐 말하기를 참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다. 아깝지가 않다.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어떤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도 아깝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갈지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밥을 사줄 때 그냥 어차피 사주는 거예요.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주면서도 아깝다고 말하면 뭐하러 사주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오늘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고비가 있는 겁니다. 고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할 수밖에 없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비가 뭐냐? 목숨이라고 하는 고비와 용서라고 하는 고비입니다. 예수님이 왜 섬김을 했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왜 섬깁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보조를 서로 하기는 건 뭐냐면 미워하려면 예수 믿지 마시라고요.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려면 예수 믿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치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려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남 섬기를 오기를 원하느냐. 너가 예물을 제단에 드릴 줄 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을 날 때에 내가 누구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 예물을 그냥 둬라. 예물을 둬라. 나는 그런 예물 안 받는다. 그럼 바깥에 나가서 형제하고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마음의 응어리는 이렇게 놔둬요. 한 구석에 마음의 응어리를 놔두고 한 10%, 그러니까 영적인 암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10%는 딱 숨겨놓고 한 8, 90% 정도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이 용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용서의 축복입니다. 용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화해가 축복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내 마음속에 화해의 그 통로가 나한테 열려져 있느냐 열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목적입니다. 목적.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텐션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자기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to give himself라고 그랬어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목적의 사명식이에요. 목적의 사명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 가치를 분명히 두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지나가는 얘기로 여러분 중국에 가서 짜장면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중국에 가서 짜장면 시킬 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려요. 열살로. 중국에 가서 짜장면 시킬 때 뭐라고 시키는지 아세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나도 어떻게 짜장면 먹었는데 제일 싼 짜장면 먹었어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거는 비싼 걸. 싼 섬김을 하지 마세요. 싼 섬김.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 주고서는 내가 형제를 섬겼다. 쌀 한 포대기 하나님께 바치고서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인 걸 여러분들이 아느냐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은 사람보다 많이 드리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정말 제일 싼 거예요. 진정으로 비싼 게 있어요. 비싼 거. 당신을 드리세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이미 나는 아직도 내 뒤에 많은 것을 숨기고 있어요. 내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드려! 뭘 숨기고 있어? 다 드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야 이거? 아나니아야, 이거 다야? 네, 다입니다. 진짜야?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니까? 당신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화해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평화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정말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물음에 대하여 아멘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